오늘은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온유함, 성품인가 태도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올바로 해석해서 그 내용을 제대로 전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유일한 이유는 생명 때문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살아난 영혼들을 더 생명력 있게, 활력 있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될 당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주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최대한 솔직하게 전할 때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설교인 거죠. 오늘 이 시대는, 이 세대는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들어야 할 말을 전하면 강한 리젝션이 있습니다. 거부당합니다. 오히려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드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설교가 정말 좋은 설교냐 아니면 생명력 있는 설교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멋진 감동 있는 설교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설교는 좋은 설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설교자로 이 자리에 선 것은 제가 완벽한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설교를 작성하고 멋지고 화려하게 해서 좋은 문장을 만들어서 전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한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버겁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제가 자격이 되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러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좋은 설교는 변화에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설교를 듣고 내가 30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다거나 설교자가 문제가 있다거나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죠. 설교는 정보가 아니라 살았고 생명력이 있는 가장 강력한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고군분투가 설교자의 영역이라면 이 말씀을 듣는 청중의 몫은 최대한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느끼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깨닫고 그것을 자기의 삶으로 가져와 실천하려는 나의 언어와 나의 성품과 나의 인생에 이 말씀을 덧입혀서 살아가는 것, 그러한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온유함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선 팔복을 우리가 접근할 때 팔복은 윤리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사실을 전제해야 됩니다. 팔복은 윤리가 아닙니다. 윤리라면, 윤리로 접근하면 이게 그냥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되자, 이 정도로 끝납니다. 누가 착한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팔복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전제가 뭐냐면 윤리가 아니라 이것은 복음이다. 만약 윤리라면 오늘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품과 윤리로 해석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팔복은 하나같이 윤리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으로서 온유함이란 그럼 무엇이냐? 복음으로서 온유함이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하는 신앙적 자세와 태도를 오늘 이 팔복에서 온유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여줘야 될 신앙적 자세와 태도, 그것을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하는 신앙적 자세와 태도가 온유함이란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성품으로서 온유함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성품과 윤리로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화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분노하지 않는 것. 마땅히 화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 분노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쉽게 표현하거나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을 성품으로서 윤리로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참 온유한 사람이야. 아니 저런 상황에서 화를 안 내? 나 같으면 막 불같이 화를 낼 텐데. 이런 것을 윤리적으로 성품적으로 저 사람은 온유하기 때문에 그래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성경으로 가져오면 그럼 성경에서 온유함이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온유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가져오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어떤 그림이면 동물의 그림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란 주인에게 잘 길들여지고 주인의 통제를 잘 받는 동물에게 이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분대로 자기 느낌과 자기 감정대로 하지 않고 주인의 뜻대로 주인에게 길들여져서 주인에게 잘 통제하는, 이것이 주인이 억지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훈련되어진 그런 상태를 우리가 온유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온유한 말을 처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모세는 unwanted child였어요. 그래서 그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이에요. 불같이 화를 내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따뜻하기도 하고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볼 때,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입체적으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사람, 저 사람 못된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면과 못된 점, 이 모든 것들을 입체적으로 봐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입체적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근본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근본주의자.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철부지. 화가 난다고 사람을 때려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게 자기 의해서 나온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분노하고 감정을 폭발했던 그가 나중에 그가 어떻게 광야에서 40년 혹은 80년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라고 하나님이 말했어요.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모세가 옛날엔 철부지였는데 자기 기분과 감정대로 다 했는데 이제는 내 마음을 알아줘. 그래서 내 뜻대로 내가 그렇게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렇게 고백을 해.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말 안 듣고 너무 타락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지어주고 저 백성들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이건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모세가 얼마나 감정적이고 분노가 가득한데요. 그런데 그가 지난 후에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의사와 의도대로 잘 움직여주는 동물, 우리가 말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말을 배우려고 몇 번 시도하다가 말을 기본적으로 조금 타긴 하는데
좀 말을 타고 싶어요. 제가 제주 올 때 꿈 중에 하나가 말을 타고 신방하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말 타고 신방하는 거. 뚜덕뚜덕 가가지고 김 집사님 내려가지고 신방하는 거. 어울리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는 반드시 해요. 안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말에서 한번 떨어질 뻔하고 이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이거 여러분 말 꼭대기 올라가면요. 여러분 말 타는 거 좋아 보이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죠? 말이 타고 있는 것도 무서운데 그 달려보세요. 이야, 이거 통제가 안 돼요. 통제 안 되는 말을 타는 심정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냐? 온유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그것은 자기 의를 이루는 거지 절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한때는 제가 얼마나 열정이 강한 사람인데요. 지금도 과거의 저의 모습을 떠올리는 사람들은 그 키 조그맣고 그 열정 있던 그 목사님 이렇게 기억해요. 어느 순간에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언젠가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죠. 저런 사람은 벌 받아야 돼요. 이런 사람은 복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여러분, 온유함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태도와 자신의 판단과 행동을 중지하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기서 뭔가 올라올 때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좀 참고 기다려라. 저 사람 도저히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해라. 그러면 온유함이란 그렇게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만약 저런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도대체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것은 온유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얼마 많습니까? 이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에서 특히 온유함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독특하게 자기가 처음으로 꺼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시편 37편에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의 전문가였잖아요. 예수님은 시편 37편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편 37편에 나오는 온유함이란 개념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37편은 어떤 이야기냐? 여러 가지 많은 시들이 적혀져 있는데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바로 시편 37편을 그대로 지금 인용하면서 이 그림을 가지고 온 거죠. 온유한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일하시는가라고 묻는다면 시편 37편은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위해서 활동하십니다. 일하십니다. 김태환 집사, 너 누구를 위하여 일하니?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개고생해? 네? 하나님을 위해서. 뻥치고 있네. 내가 보니까 시온이 하은이를 위해서 하는 것 같아. 네. 어제도 오케스트라 하는데 애들하고 심기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밑보였어. 그럴 때 같이 가줘야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누구를 위해 일하셔요? 그러면 너 때문에. 아니 도대체 나의 무엇 때문에? 너의 온유함 때문에. 너 내 뜻대로 살려고 하잖아. 너 하고 싶은 거 다 억누르고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나에게 기쁨 주기 위해서 살잖아. 내가 누구를 위해 일하겠어? 김태환 집사가 시온이를 위해서 돈 벌듯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의 삶의 이유는 여러분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별로 이때는요 감동하면서 울어야 돼요. 우는 놈들 하나도 없네요. 죄송합니다. 처음 온 들 빼고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사시냐? 삶의 이유가. 김태현 집사님 누구 때문에 살아? 보람이 때문에 살잖아. 보람이. 예. 보람이한테 꼼짝 못하잖아. 뭐래? 그러면 막 빌잖아. 예?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존재하십니까? 누구 때문에 사십니까? 삶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 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 너 때문에 일하고 너 때문에 아프고 너 때문에 화도 나고 너 때문에 안타깝고 마치 부모의 삶의 이유가 자식이듯 말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친밀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약점은 참을성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땅은 무슨 땅을 말합니까? 온유한 땅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평화의 땅을 말합니다. 화평의 땅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급함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급하면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자꾸 나서려고 해요. 그래서 망쳐집니다. 그래서 꼬이는 거예요. 삶이. 우리의 최고의 약점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참을성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인내의 한계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회의를 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기도 하고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해하는데도 너무 조급해하고 감정적이고 우리가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자기 멋대로 굴러가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는 우리의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발 가만히 계십시오. 주가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괜히 내가 할 일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 내가 할 일을 하면 됩니다.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주일 됐으니까 나와서 기쁘게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런가요? 은혜 받고 야 내가 잘못했구나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평화의 삶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평화의 삶. 울꿈틀교 성도들은 다 온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이미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온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온유함을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설레발치고 나서지 마세요. 내가 할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시고 때가 되면 변화시키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자식들을 보면서 저 인간 언제 변하나 그러지 마세요. 내가 부모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역할을 하면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것입니다. 저희 작은 딸이 막내 딸이 이번에 시를 좀 쓰고 싶다고 누가 시인이 그 강의를 한다고 그 강좌 좀 듣고 싶다고 그래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우리 세 딸 중에 그래도 통제가 제일 안 되는 딸이 셋째 딸 저기 있는데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첫째 둘째는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데 저 셋째 딸은 항상 반대로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늘 아팠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러웠어요. 혼도 잘 안 냈어요. 왜냐면 곁길로 갈까 봐.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아빠를 지지해주고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아빠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것을 요즘 계속해서 느껴요. 요즘은 막 안아주기도 해요. 할렐루야. 안아주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하냐면 자신의 인생, 자신의 목숨을 버릴 만큼 여러분 사랑하세요. 절대로 그 하나님 앞에 뭐 억울하다느니 하나님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다 주시고도 그래도 미안해 하세요. 다 주고도 더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전부를 주고도 안타까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네요. 혹시 여러분
어깨가 처져 있다면 다시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 앞에 여러분 다시 한번 힘내어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